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43, 42회죠. 42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205쪽입니다. 22일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할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뭘 알려드리거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 또 서장에서도 이 답장을 보냈다 하는데 이것은 보낸 바가 없는 답장이죠. 보낸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제 서장인 것이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답장은 항상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다. 대스님의 답장, 뭐 아니면 다른 분의 답장일 수도 있어요. 뭐 조물주의 답장, 하나님의 답장, 부처님의 답장.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창조주의 답장, 아니면 나에게서 온 나의 답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이 순간, 늘 항상 이 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안타까운, 뭐 가련한, 아니면 허망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하루살이의 삶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루보다도 더 짧은 찰나를 살아가고 있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모든 것이, 뭐 인간이 수명이 100년이라 하지만 100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순간에 있는 것이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순간이 곧 나인 것이고,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인 것이지, 여기에서 100년을 산다, 하루를 산다, 24시간을 산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 사실에 밝아져야 법에 밝아지는 것이고, 그 삶의 어떤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순간을 사는 나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됐든 내가 됐든 항상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든 것은 순간순간 항상 다 멈추지 않고 다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머물 공간도 없고 머물 나도 없는 게 이 세계의 어떤 그 진면목인 것이죠. 참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친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분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본래 없어요. 창조가.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나는 바가 없는 도리라 하는데, 창조가 없어요. 본래 창조가 없는데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에 떨어지면은 창조가 있는 것이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요체들이 꼭 불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그 신화나 아니면은 그 기독교의 어떤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안목으로 이제 밝게 보게 되는 게 그 조물주가 뭐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연 사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6일째에 아담을 만들고 뭐 그다음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어서 뭐 7일째 쉬었다 해서 쉬는 안식일로 이렇게 삼고 그러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 사과를 먹고 이제 그 신라권, 그러니까 낙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그 기록이 있죠. 그 창세기에.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시대에 어떤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라든가 창조라든가 다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 1도 객관적인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분별돼서 일어난 어떤 그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가 있다고 여기면 여러분 신라권에 떨어진 거예요. 낙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자기가 일어난 한 생각에 속으면은 이제 낙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죠. 그 천지 창조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뭐 뱀이 있어서 뭐 사과를 먹고 자기가 나체인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해서 뭔가 나뭇잎으로 입을 가렸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분별심이 한 분별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이렇게 그게 원죄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러저러함 일어난 생각, 분별.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고 뭐 선악과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낙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분별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 그 왜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오스니 혼돈이니 거기서 모든 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카오스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탕자리에서 그래서 카오스를 얘기할 때 어둠이니 칙칙함이니 그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크 어두운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쪽 동양에서는 현을 쓰죠. 현묘하다,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한 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묘한 거예요. 카오스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카오스죠. 혼돈이죠. 뭐가 뭐 그게 없어. 이것저것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그게 있다라고 치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2조각이 나고 3조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드러난 분별에 탁 우리가 사로잡히면서 이 구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 뭐냐? 우리가 마음 바탕, 마치 그 대지와 같은 대지의 열심과 같은 그 마음 바탕이 뭐냐? 그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창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간과하고 차마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창조하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깨침도 없었기 때문에 차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이전에는 인연이 그래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보세요. 면밀히 보세요.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난 그런 게 어디 있냐.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기 감정적인 분별 아니면 자기 감각적인 분별 자기 경험을 벗어난
그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찾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일어난 그 분별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죠. 자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밟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에 밟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고 처음과 중간과 끝은 다 자기 목소리예요.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를 벗어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 알파, 오메가가 다 이것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거를 쓰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쓰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드러난 드러난 거에 속아가지고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주가 있고 창조가 있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창조한 게 그게 우주이고 그게 창조예요. 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진 거라고. 뭐가 있고 하면은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창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거를 읽으실지 모르지만 아담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있어. 주객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운명이에요. 그거는 운명.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둘이기 때문에. 그게 원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 둘이 됐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브는 아담은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이브는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원죄라라는 식의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그게 나쁜 거야, 사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성상 둘이 되면은 낙원에서 나와야 돼요. 둘이 있다라고 여기면 나와야 돼. 하나라는 것에 박지 않으면 낙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왜 이제 적나라하게 벗고 살았다 했잖아요. 나체로 살았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관념으로 자기를 장식한다거나 이름으로 장식한다거나 지위로 장식한다거나 어떤 나를 나라고 여긴다거나 인간이라고 여긴다. 이거는 옷이거든요. 아니면 이름이 뭐다. 여자다. 남자다. 나이가 몇이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지위에 있다, 어떤 그 모든 것은 옷이에요, 옷. 근데 거기서는 옷을 벗고 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하나였다는 낙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체로 살아도 뭐 아담과 이브만 나체인가? 온 그 천지가 다 나체이면은 그게 뭐가 둘이 있겠어요. 구분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주객이 나뉘고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나왔다는 거는 주객으로 나눌 수밖에, 음양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분별의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죄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다른 측면인 거예요. 분별되는 세계는 하나의 다른 측면이야.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성이 이 하나가 여러 가지의 다양성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뭐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죄라면 뭐 그런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은 죄, 자기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것일 뿐이지. 분별되는 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사실에 밟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분별에 걸려 넘어진 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거라는 거죠. 늘 시작과 끝이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에서 부족함 없이 이 하나인 세계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살아오고 있다라는 말도 그 어떤 주체가 있다고 여기면 안 되죠. 그냥 뭐 이 하나를 늘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어두운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괴롭다고 해서 이 마음바탕 이거 하나를 벗어난 거겠습니까?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은 낙원 밖으로 추방된 적이 없어요. 추방됐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본래 그 바탕 위에서 이 바탕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바탕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 발밑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잊어버린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그래서 이 공부는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에요. 뭐가 바뀌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구속돼 있고 따로 객관적으로 따로 어떤 일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서 일체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아류구나, 자기의 어떤 표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무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실체가 있겠습니까? 늘 변함없는 건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은 뭐냐?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은 경계고, 보면 볼수록 변함없는 것은 이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요. 변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그래요. 마치 15도에서 동자가 소의 고삐를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이 소는 도망가지가 않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착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소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고삐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모습들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 자각이 오면요. 실체, 이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공이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각이 공성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뭔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아직 이것이 뭔가 멈춰 있다는 어떤 무의식적 관념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도 멈춰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공부가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은 이 자리는 분명해지고 경계는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의식할 바가 없는 거야. 뭐가 그때 그 순간 그것뿐인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이걸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어떤 상에 마음이 없다면 무심하다 하죠. 마치 그 밖으로 새 나가는 마음이 딱 멈춘다면 이것 자체가 가물가물해요. 뭐가 뭔지 분별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냥 현묘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치 그 렌즈로 그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확 맞추듯이 마음이 거기에 확 맞아지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있는 건지 저게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있다라는 어떤 분별을 내야지 그게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것 자체가 그냥 카오스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돈이라.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앞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 미래를 본다거나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을 제대로 보면 다 보여요. 끝까지 다. 왜? 이 하나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보세요.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죽비도 하고. 근데 여기에 죽비 소리나 이런 소리나 이런 거에 마음이 없다면, 아니면 요걸 그냥 치워버리면, 이것도 치워버리고 저것도 치워버리고 다 없으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밖에. 저절로 즉각적으로 아는 성품,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바탕밖에 없는 거예요. 즉각 내용물이 뭔지는 벌써 분별에 떨어져야지 내용물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꽃이구나 컵이구나 하는데,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아는 거. 저절로 모든 거를 드러내는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마음의 대지인 것이고 이게 마음 바탕인 거거든요. 이 너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거든요. 이 자리는 알겠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뒷생각에 속는 거예요. 뒷생각에.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너머에 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뭔가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거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일어난 분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드러난 것일 뿐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알려는 그 마음이 그냥 포기가 돼.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바탕을 부정할 수가 없을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부족함 없이 그냥 쓸 뿐이에요. 부족함 없이 이 하나를 누릴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고 허공이라고 하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체라는 거, 뭐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실체, 우리가 뭔가 표면적인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일, 뭐 호두를 보면은 호두의 껍질이 있고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우리는 실체라고 여기고 그 껍질은 껍데기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물은 그런 식으로 안이 있고 밖이 있어서 속에는 알맹이가 있고 밖에는 껍데기가 있다라는 게 그게 설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할 때 이 알맹이나 실체라는 것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분별일 뿐이라는 거지. 분별. 그러니까 실체도 분별이라는 걸 아셔야 돼.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껍데기의 이름일 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난 이름일 뿐이다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 모임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바나나도 그려보고 이제 치워보고 사과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 바나나도 그리고 사과도 그리고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공간이 텅 비었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없네. 그게 바탕이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바탕이 아니죠. 바탕이라는 표상인 것이죠. 가물가물한 표상인 것이고 어두운 표상인 것이죠. 지금 가물가물하네 하는 요거일 뿐이라는 거지. 바탕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탕이네, 바나나네, 사과네 하는 이것에서 바탕도 그려지고 바나나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려진 바탕, 이미지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상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바나나도 그리고 어떤 바탕 위에 바나나도 그리고 치웠다가 사과도 그리고 이렇게 바탕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나나도 치우고 사과도 치우면 거기밖에 없죠 하고 있지만 요거를 그리고 있는 이거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죠.
바탕을 그리고 있는 이것이지 그 바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그 이미지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 바탕을 그리고 있는 이것이라면 사과 그릴 때나 바나나 그릴 때나 바탕을 그릴 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진짜 바탕은 이것인 것이죠. 살아있는 바탕. 지금 이 살아있는 바탕을 쓰고 있잖아요. 그 바탕이 아니라 이 바탕이라 시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탕을 봐야 돼. 이미지화된 바탕을 거기서 찾으려 하면은 다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이미지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게 바탕이라는 이미지든 실체라는 이미지든 현상이라는 이미지든 이렇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실체를 잡으려고 한다고 바나나 그렸다가 사과 그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변함없는 바탕이 있네. 이게 실체네. 바탕이네 하는 그런 식으로 실체를 그리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경계지. 그게 껍데기고 지금 이렇게 바나나네 사과네 왔다 갔다 해도 변함없는 바탕이 있네 하는 요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경계를 쥐고 긴가민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탕은요 절대 그려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려내는 것이지. 그래서 화엄경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환쟁이와 같다. 화가와 같다. 마술사와 같다. 근데 모든 것을 그려내고 모든 마술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냥 따로 그려진 화가도 아니고 따로 그려진 마술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가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이 마술사는 항상 지금 창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선이 돼버려야지 죽은 선, 고목선, 고사선이 돼버리면 안 되죠. 선은 항상 살아있어요. 이 바탕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바탕은 죽은 바탕이 아니야. 이미지화 될 수 있는 바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것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해서 바탕이 있고 뭐 카오스가 있고 혼돈이 있고 거기서 모든 만물이 다 나오지 하는 건 벌써 여기서 다 그려진 일이고 지금 만물을 그리든 대지를 그리든 카오스를 그리든 혼돈을 그리든 지금 다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있잖아요. 스스로한테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삶과 죽음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요, 죽은 적이 없어요. 선은 죽은 적이 없다고. 선은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적도 없고 글 속에 들어가 있는 적도 없고 경전 속에 있는 적도 없고 뭐 조물주나 진정한 조물주나 창조주라면은 항상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 아닌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거둬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다. 이 하나가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 근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으면 이거는 아득해지죠.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걸 또 자꾸 찾으려 하고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를 잡으려 하면은 벌써 어긋나 버리거든요. 다 모든 일이 이 일인데.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찾고 구할 필요가 없다. 바로 지금 이것이 이게 다야. 이게 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삶이 있는 것이고 이 현실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인 것이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라는 거는 오지도 않고 과거라는 거는 있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가 즉각 여기에서 모든 걸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를 찾아서 떠날 이유도 없어요. 그다음에 삶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앞에서 경험을 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항상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 드러나는 것은 순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창조된 것이 내가 아니라 이 본바탕이 진짜 나라는 것이고 나의 근본이고 세계의 근본이라는 것이고 이게 뭐 진화니 뭐니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나의 이름은 나라는 존재는 이런 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꽃이기도 하고 시계이기도 하고 컵이기도 하고 카메라이기도 하고 형광등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고 탁자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기도 하고 깨끗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응?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파괴이기도 하고 창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의식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파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경계들은 괴로운 것이죠. 고인 것이죠. 근데 본래는 이것의 표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무자비해요. 부모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뭐, 지옥에 가둬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인간의 인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신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의 얼굴이에요. 이것의 얼굴. 어떻게 보면 이것의 자연스러운 어떤 움직임인 것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평화지, 신의 평화지 이게. 인간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투쟁이고,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왜냐하면 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평화죠. 그러니까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제일 벗어나기 힘든 게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사람의 어떤 윤리나 그런 도덕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인류의식을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성숙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도덕성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 이런 사람들보다 그 깊이 있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를 잘 깨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뭐가 어렵냐면 그런 시대 윤리 도덕 의식을 초월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선악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인간의 몸을 벗기가. 예? 인간의 옷을 벗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옷이지, 옷.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물론 항상 저도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피고 보는 것이지만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근데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게 그런 어떤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삶의 짐에서 가벼워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 다 고통도 법이라는데 고통도 다 도라는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고통도 법이면은 괴로워도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고통이 법이라면은 괴롭지가 않아요. 괴로워도. 그게 상상과 실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체득을 했을 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른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무게나 고통의 위력이나 이런 것이 고통이 법이기 때문에 더 없다는 거죠, 그게. 근데 여전히 그런 거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깨치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거에서 두려움이나 어떤 그 강도나 위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강도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실질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아는 선에서 머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하죠. 그냥 세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사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공부는. 자기가 깨친 바가 삶에서 구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우리가 깨쳤다라면은 그게 저절로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이 없어요. 깨침과 어떤 이 삶이 사이에 틈이 없다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에는 틈이 있지만 깨닫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아리마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깨치는 거와 삶에는 틈이 없어요. 근데 아는 거와 삶에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요. 깨쳐야 돼.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취사 선택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진짜 뭔가 진짜 뼛속 깊이 사무치게 이렇게 깨친 게 아니죠. 그게 맺게 된 게 아닌 거죠. 남이 공부인 것이지, 그거는. 그래서 공부를, 이게 아주 미묘한, 어떻게 보면은 미묘한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물론 어떤 그런 자기가 걸려있는 문제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이 뭐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어떤 강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죠. 아주 우리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어떤 에고라든가 이런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참으로 크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항상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삶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그런 반복되는 그런 장애에 걸려 넘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에.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달리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깨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뭐 알물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면 변해요. 깨달아야 돼. 깨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면 달라지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하고 집착하고 취사 선택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집착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깨침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못 내려놔요. 그게 아무리 100번을 설명을 해도. 자기가 깨치면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를 집착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딱 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것은 알면서 끝나지만은 깨침이라는 것은 깨닫고 나면 행위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만법이 평등하다 하는데 여전히
이해는 만법이 평등한데 생활이 그렇게 차별적이면 그게 무슨 그게 공부겠습니까? 마음 공부겠습니까? 그래서 달리 수행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고 깨침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수긍하고 이것뿐이구나, 이것뿐.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다 창조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뼛속 깊이. 처절하게. 그래서 예전의 사람은 사라지고 이것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딴 게 공부가 아니라.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건 좀 명심해야 돼요. 제가 많이 그런 거를 물론 저도 뭐 공부 과정 중에 다 이렇게 경험했던 바이고 입으로는 그래 막 이거 다 이것뿐이지. 다 이것뿐이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그냥 사소한 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깊이 뿌리 박힌 어떤 분별은요. 요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산란해지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서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처절해지고 그래 옛사람은 가버리고 이것이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매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혈관에 피가 도는데 어느 부분이 막힐 때는 그 온기가 거기까지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막혔던 것이 뚫리면서 그 온기가 전신으로 싹 퍼지잖아요. 요 온기가, 이 법의 온기가 이 삶에 다 관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무슨 그 해탈이고 뭐 구원이고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말은 쉬워도 자기 삶에 이게 녹아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문수하고 보현을 얘기하잖아요.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왼쪽과 오른쪽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에요. 한쪽은 지혜를 상징하고 한쪽은 행을 행보현 두루보자 두루한 행 삶에서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행을 말하는데 물론 지혜가 밝아지면 진정으로 깨어났다면 삶으로 보현행이 저절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진정한 깨침인지 아니면 알매 머무른 건지를 모를 때 만약에 진정으로 문수의 지혜가 드러났다면 보현행 왼손이 한 일이 오른손이 한 일이 돼버려야 돼. 왼쪽의 일이 오른쪽의 일이 돼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그냥 알매 머물렀다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행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공부 중에 물론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지혜가 밝아진 것인지 아는 선에서 머무른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원명도 좋지만 원행이 더 나한테는 중요한 거다. 원명도 두루두루 밝은 것도 물론 그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원명이라는 것은. 원명은 그 몽지 선생의 법명이고 원행은 저의 법명. 물론 그거는 누가 지어진 게 아니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원행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게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 거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 원을 담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 원을 담아서 강제로 뺏은 거죠, 사실은. 누가 뭘로 할래? 그러는 거에서 저는 세 글자는 안 됩니다. 무슨 심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식의 차별을 둬야 되냐고.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할래? 그래서 저는 행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이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 스스로의 좀 각오인 거죠. 공부를 구원되지 해탈되지 않은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어 그거는. 알아봐야 무슨 상관 있어. 쓸모가 없는데 삶에서 유용하지가 않는데 그 구원이 아닌 거를 어떻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학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근데 그래서 학문과 종교의 차이가 그건 거예요. 삶이 전환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공부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뭐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서 이 구속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깨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깨달음은 그렇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삶이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심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화가 된 거거든요. 자기를 다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삶에 녹아나는 거예요. 이 자기 공부가. 간절함이라는 거는 딴 거를 안 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유독 종교에서 어떤 감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발심을 해라, 간절해져야 된다, 발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 머릿속에만 있고 완전히 이게 다 삶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에서. 그래서 공부를 좀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겁니다 해서 요거 아는 거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이거 깨치는 거 이 문이 어딘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는 쉬워도 완전히 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아서 잡듯이 어쩌다가 한번 소식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다가 될 수 있느냐. 자기는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 우주 전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만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충만, 원만. 물론 원만이라는 거는 막힌 데가 없다. 두루두루 하다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온 우주에 꽉 찰 수 있느냐.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이 하나로 충만할 수 있느냐. 이 하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에 비해서 우주 전체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주 전체 이게 우주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이게 쉽겠습니까? 우주 전체가 예외가 없어요. 이게 지구권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니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이걸로 꽉 차야 돼. 그다음 정신적인 물질 세계가 다 이걸로 꽉 차야 돼. 응? 근데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진짜 요 굴러다니는 먼지 조각 하나도 이걸로 부족함 없이 이 부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외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가 되려면 자꾸 분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에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따로 있다, 남이 따로 있다, 좋은 게 따로 있다, 나쁜 게 따로 있다, 옳은 게 따로 있다, 옳지 않은 게 따로 있다, 정의로운 게 따로 있다, 그렇지 않은 게 따로 있다, 선이 따로 있다, 악이 따로 있다. 어떠한 것도 따로 있지 않아야 돼. 따로 있으면 그게 마음을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탁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탁 가로막아 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차별성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다 부서져 내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파괴죠. 신의 파괴는 그거죠. 분별을 부수는 것이죠. 신의 파괴는 세웠던 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지. 다 부셔버리는 거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여.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진정한 화합이죠, 사실은. 우리 임재스님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고 그게 진정한 화합이죠. 원만함이고 하나됨이고. 예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져 버리는.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방편적인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다 하면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 전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카오스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텅 빈, 그러니까 입을 벌리다라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 입을 벌리다. 입을 벌리면 텅 빈 허공만 있거든요. 어두운 허공만 있어요. 여기서 모든 만물이 다 나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텅 빈 허공과 같아. 텅 빈 입처럼. 카오스가 이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따로 있는 그것이라면 아직 바탕이 다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이물질이 있거든, 아직. 텅 빈 마음,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거기까지 우리가 밝아져야지 이제 전체가 이게 될 수 있겠어요. 전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고 탁자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를 다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걸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본체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체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마음이니 경계니 본체니 현상이 다 여기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온갖 상들이, 온갖 세계가 창조되고 있잖아요. 이 저절로 인연따라 다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철두철미해져 버려야 돼요. 205쪽 21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보겠습니다. 2.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호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털끝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다면할 것입니다. 이 허사리 아마 사리라는 거는 이제 관지인 것 같아요.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인데 이 대해 보각선사 어록에 보면은 제가 읽은 것 같은데 허수원의 부인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여성분들 좀 나오거든요. 요 허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스님한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법을 물었는데 그 이전에 인연이 있어서 도호 그러니까 도에 들어오고 나서 이름 지어진 거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법명을 말하는 거죠. 도호라는 것은 다면이라는 것은 물이 맑다라는 뜻이 물이 맑다. 우리가 이제 요 법을 물에 비유를 하잖아요. 물과 물결에 비유를 하는데 이 물이 이 마음을 말하는 이 물이 맑다. 이게 도호죠. 법명이죠. 물이 맑다라는 뜻인데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좀 요거죠. 님께서 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하는 요겁니다. 여기에 분별에 떨어지면은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요 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님께서는 물결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물결이 찰랑찰랑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시작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물결 저런 물결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면이죠. 뭐 물이 찰랑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 하나가 순이랄 뿐이다. 이게 바로 다면인 것이죠. 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면한 거죠. 그러니까 님께서는 바로 요겁니다.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늘 이것뿐이에요.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서가 되는 바탕입니다. 저는 부처도 없고 조사가 없어요. 하나의 물뿐이에요.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아, 이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럼 땡.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틈이 없어요. 여기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요.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이것이 바로 뜰 앞에 잣나무예요. 어? 마상근이고 이목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모든 말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하든 그렇지 않다 하든 똑같은 하나의 물 다면이라는 거죠.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호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법명이 다면이에요. 허사리 수원의 법명은 다면.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물결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틀렸고 물결을 마음이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은 그 반연이 일어나면 안 돼.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아니면 컵이 나타날 때 꽃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아야 돼. 물결이 움직이지 않고 똑같아야 돼 하는 건 죽은 선이에요. 죽은 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공부가 미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꽃이 꽃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컵이 컵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오면 반갑고 아니면 뭐 보기 싫은 사람 오면은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거는 똑같아. 근데 이전과 달라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반갑고 반갑지 않은 사람이 오면 반갑지 않은데 공부가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차이는 반가워도 반가움이 없고 싫어도 싫은 마음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게 전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식의 어떤 그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고 별로 원치 않은 사람인데 그게 뭔가 실체성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반가운데 반가움이 없고 싫은데 싫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응어리진 게 끈적끈적한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쿨한 거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근데 거기에 덩어리가 없는 거고 끈적끈적함이 없는 거고 뭔가 찐득찐득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조로워진다 해야 되나?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집착이 없다 이렇게 하죠. 좋은 거에 집착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착, 다른 말로 하면 접착제처럼 끈적끈적하지가 않다는 거지. 반가우면 반가움에 달라붙지 않고 싫으면 싫음에 달라붙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다면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붙지 않게 된다. 남아있지 않게 된다. 끈적끈적하게 자꾸 남아있어서 괴롭히지 않게 된다 이거죠. 이게 참 그래서 경험을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그냥 상상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으로 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도 좋아하는 감정 일으키면 안 돼. 싫은 사람 만나도 싫어하는 감정 일으키면 안 돼. 억압하려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물의 어떤 물결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사라져 버리면 돼요.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목이 밝아져야 되죠. 없어요.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라는 거는 뭐가 있으면은 막 마음을 수고롭게 하게 돼요. 뭔가 실체가 있으면. 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남아가지고 그걸 조작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마음이 수고롭게 하는 건데 실체가 없는데 그걸 뭐 마음이 수고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뿐인데, 그러니까 안목도 밝아져야 되죠. 안목이 밝아져야 돼. 원명도 돼. 원명해야 돼. 원명해야지 원행이 되지.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그 일은 그때뿐이라. 지남은 없어. 뭐만 있어? 생각만 있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뿐, 항상 그때뿐, 모든 일은 그때뿐. 그게 영원하고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환이다.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안목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밝아지면 뭐 괴로우면 괴로운 거 그것뿐, 기쁨은 기쁜 거 그것뿐, 뿐 어느 분이 그랬죠. 뿐이라고. 그뿐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경험만 있지 경험의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것만 있지 그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관통하는 어떤 항상성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어떤 항상성 있는 실체가 있다면 그건 상견, 뭔가 항상한 게 있다라는 견해일 뿐이지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이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털끝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다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고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확실하게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다라는 게 분명하기만 하면 사실 공부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어떤 얘기를 들어도 자기 전환이 안 오기 때문에 듣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이게 안 오죠. 옳은 거 없어요. 옳지 않은 것도 없고. 그래,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진짜 자기 삶에서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말로는 옳은 게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세속에서 다 끼리끼리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주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 조화를 깨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쪽 사람이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같이 동조하지 못합니까? 이 사람이 조화를 깨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갇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걸려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놔두면 저절로 돌아가는데 왜 이 사람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사실은 몰라 우리는. 남한테는 이 잣대를 쓰는데 자기한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한테로 돌리는 것이. 자기만
자기만 어떤 지견이나 주장이 없어지면 저절로 조화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자꾸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한쪽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치면은 저절로 소리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손을 치켜 세워가지고 두드리느냐? 자기가 맞장구를 치니까 조화가 더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진짜 마음 공부라는 거는 마음 공부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예요, 실질적으로. 밖에 이렇게 주장하고 강요할 상대가 끊어진 거거든요.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서서 자꾸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갖고 그 잣대를 갖고 세상을 재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 공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항상 그 10번째 대지를 9번째 대지는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10번째 대지에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밖을 향해 치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 자기를 놓치지 마라.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옳고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다면할 것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기만 하면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다 꿈입니다. 자기 마음을 써서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별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그려진 꿈 같은 것이지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달음이 이미 바르면 매일 24시간 속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유한 것들이 모두 다면치 않음이 없으며 또 스스로 헛된 망상을 만들지 않아서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모두 깨끗합니다. 이미 깨끗하다면 움직일 때에는 다면의 작용을 드러내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다면의 바탕으로 돌아가니 바탕과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다면은 하나입니다.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공은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마지못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다 거두어 드리죠. 원래 이 성공부는 이렇게 하거든요. 다 이렇게 다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 놓고 다 그걸 부셔버립니다. 그 관념에 머물까봐. 그 사람에 맞는 그 약을 쓰더라도 그 약을 나중에는 그게 항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 부셔버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조사선의 방편은 쓰레기 종량제다. 자기가 쓴 거 다 수거해. 자기 자비로 다 수거해서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쓰고 거기에 남겨두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마지못해 자비를 베풀었으면 그거를 다 수거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흔적이 없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뭐 취모검 얘기도 하잖아요. 한번 칼을 썼으면 칼이 방편의 말이거든요.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분별을 끊는 그런 방편의 말을 했으면 거기에 묻은 흔적을 닦아내야 된다. 자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항상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법문 들어도 자취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라지면 사라졌지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들은 말이.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항상 이 텅 빈 마음뿐이에요.
이 텅 빈 마음에서 오만 환상, 꿈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 꿈 같은 것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름만 그러할 뿐이고 모양만 그러할 뿐이죠. 그런 거 없어요. 만약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의식이 없으면 다 그게 사라지고 없으면 그게 바로 정각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이것저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소리가 창조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럼 주객이죠. 창조의 버전으로 하면 주객입니다. 아담과 이브예요. 요 하나에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주객으로 벌써 나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그런 것까지 없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분별이 없으면 이게 정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각. 바른 깨달음이라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 두 가지잖아요. 두 개잖아요. 주객이잖아요. 요게 없으면 정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각이라는 거지 따로 정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별하는 의식이 없으면 이게 정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바탕 위에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고 있잖아요. 항상 아담과 이브가 나뉘잖아요. 여기서 음과 양이 나뉘고 둘이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음과 양이 나누면 아니면 주관과 객관이 나누면 주객이 나뉘면 거기서 주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작용이. 네? 거기에서 또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오만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산물인 거.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이브의 그 자식들인 거야. 삼남한상이 다. 뭐 그게 다 의인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 사람에 관심 많고 나에 관심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버전이 뭐냐면 부처님이 말하는 12연기예요. 무명, 행, 식, 명색, 촉, 수 이게 아담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주계국으로 나뉘어 가지고 요렇게 얘기한 거는 불교야. 너무도 합리적인 용어로. 근데 의인화해 가지고 사람의 얘기처럼 요거는 아주 옛부터 전해진 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해지면 이건 이야기처럼 전래가 되거든요. 이야기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도요. 어떤 것이 전달력이 좋은지 아세요? 여러 가지도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도 뭐 3인칭 시점, 1인칭 시점,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가장 그 전달력이 좋은 게 1인칭 시점이에요. 내 얘기처럼 하면은 그게 흡입력이 아주 좋아요. 내 얘기죠. 그리고 일기 같은 거는 우리가 자기 고백 같은 것은 상당히 전달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얘기처럼 하면은 그것도 내 얘기처럼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전파가 잘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무명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려서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시나 어떤 문학적인 거 비유 많이 하죠. 비유하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잘 되거든요. 비유는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맛보는 감각으로 비유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이 맑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아주 그 시원한 청량 음료 같다 이런 식의 표현, 이 비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전달력이 좋아요. 그래서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이건 좀 식상한 비유지만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를 한다거나 이 의인화를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게 착착착착 입에 감기고 이게 그 언어 이렇게 문자가 없어도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마 신에 대한 얘기 이거를 의인화해서 아마 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일처럼. 근데 그것의 요체를 보면은 이거예요. 뭔 다 천지창조 얘기야. 신하든 뭐든. 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한 거예요. 부처님의 12연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있고 무명에서 행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반복적인 행이 일어나면 행업이 돼요. 업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인식이 주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지. 이름이 있고 색이 있고 명색. 그러면 주객이 나누면 아담과 이브로 나누면 거기에 접촉. 자식들이 일어나. 자식들이 생겨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성과 여성이라면 한 배에서 나온 아담한테서 이브가 나왔잖아.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보면 옛날 그 창세기 보면은 엄마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가 낳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뭐 처녀가 애를 낳는다거나 그건 다 이거를 비유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알고 그 뜻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은. 지금 이게 창세기가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 찰나찰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바탕에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벌써 둘이 된 거예요. 어? 그럼 그 어떤 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세계가 분화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거기는 끝에 12연계는 끝에 뭡니까? 노사. 응? 생겨난 게 있으니까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지. 그거 절대 뭐 알고 보면 물론 모를 때는 너무 난해하고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나 이 상징이 뭔가 하는데 이 도를 알고 보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장자의 도덕경에 혼돈 나오죠. 혼돈. 남쪽 왕과 북쪽 왕이 혼돈의 나라 왕한테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그 감사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갚을 거라고 보답을 하려니까 혼돈에 이목구비가 없어. 우리는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목구비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혼돈, 그 카오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건 분별 세계가 드러나니까 죽은 건데 죽은 게 아니에요. 숨어버린 거지. 죽은 게 아니라 숨어버린 거지. 이목구비로 인해서 숨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과의 맛을 보니까 뭐가 더 선명해졌더라 그래요. 선명해졌더라. 그 맛이 선명해졌더라. 이런 말이 분별이 선명해졌더라 하는 거예요. 분별이. 그 이전에는 혼돈이라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 분별이 더 선명해졌더라. 분별이 선명해진 거지. 법이 선명해진 건 아니잖아. 분별이 선명해진 건데 이 법은 근데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알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이목구비로 알라 그러면 안 되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알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법하고 멀어지는 거죠. 감각적으로 선명해지는 그런 것으로 잡으려 그러면 이거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으로서 느끼는 것으로서 어떤 생각의 내용물로서 그런 식으로 알라 그러면 이거는 경계를 아는 것이고 분별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 법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목구비 혼돈의 이목구비
그러니까 다쳤을 때. 그 분별이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가물가물해. 뭐가 뭔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창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분별이 확 개입해가지고 생각이 개입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안다. 그러면서 막 분별이 일어나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뚜렷해지는 것 같아 더. 근데 이 법은 뚜렷하지가 않아.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절대 어떤 분별로서 알려 하면 안 된다. 선명한 어떤 대상으로서 알려 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생각을 움직일 곳, 생각이 갈 곳, 심행, 마음길이 갈 곳, 마음이 갈 곳이 없으면 이것도 맞죠. 우리가 그 안목이 밝아진다 하는 것도 갈 데가 없구나. 어디 뭔가 분명한 게 있어서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깨쳐야 된다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갈 곳이라는 게 다 망상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움직일 곳, 생각이 갈 곳이 없으면 그게 정각이다. 그럼 뭡니까? 이게 정각이다라는 거. 이것뿐이다라는 거. 이것뿐.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간 것이고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한 생각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분명해지는 것이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건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생각 움직여요? 이게. 그냥 이것일 뿐인데. 깨달음이 이미 바르면 매일 24시간 속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유한 것들이 모두 다면치 않음이 없으며 또 스스로 헛된 망상을 만들지 않아서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모두 깨끗합니다. 하여튼 이런 대스님은 막 이것도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막 나열을 잘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이것,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이 다면 하나다. 이거 하나다. 24시간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안목이 확실해져 버려야 됩니다. 이미 깨끗하다면 움직일 때에는 다면의 작용을 드러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면의 바탕으로 돌아가나 이것도 마지못해 한 말이고 뒤에서 그걸 다 이게 부정해 버립니다. 자, 바탕과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다면은 하나입니다. 바탕이 따로 없고 작용이 따로 없어요.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단나무라고 치면은 요거 막 조각조각 내도 이 나무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조각조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 전단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라면 조각조각으로 드러난 게 뭐냐?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이게 조각이에요. 이게 조각이에요. 이게 조각이고 이게 조각이고 꽃이 조각이고 탁자가 조각이고 다 이거라. 이 하나의 전단나무라는 거라.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쪼개봐야 하나의 전단나무일 뿐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뿐이다. 공은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마지못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하면 벌써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기준을 세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것이 마음 분별하는 마음과 의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대스님이 이렇게 나한테 답장을 써줬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대스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 분별이 이것이 바른 공부야 라는 것이 이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야를 가려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말이고 이렇게 결론은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하기는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감각이 좀 생겨야 되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도 누구의 말일에서 머물고 누구의 말일에서 머물지 않고가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어디에도 누가 인정하는 말에도 머물지 않고 부정하는 말에도 머물지 않고 법이라는 말에도 머물지 않고 법이 아니다라는 말에도 머물지 않고 그게 공부죠. 그러면 이게 공부라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말이 똑같아요. 진짜 맑은 물과 같다 해야 되나? 그냥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되는 말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집착이 일이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현상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분별하는 마음이 모든 장애를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이전과 다르게. 마음이 없으면 일이 없어요. 오늘날 한 부류의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 들여 고요히 앉으라고 가르치고 앉아서는 숨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무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 들여 머물 것이며 거두어 들이려고 하여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이미 놓아둘 곳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또한 다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다면의 바탕도 없고 다면의 작용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는 말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꿰뚫어 본다면 저도 헛되이 이 도를 지어드린 것이 아니며 님 역시 헛되이 이 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좀 말이 많죠,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을 항상 좀 지적을 해요. 한 부류의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발밑도 못 밝혔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안목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고요히 앉으라고 가르치고 앉아서는 숨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반연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다음 숨결을 끊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단절을 얘기하죠. 경계에 대한 단절.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떤 분이 숨 호흡을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호흡의 간격이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점점 호흡의 간격을 길게 하다 보면은 한 호흡 사이에 어떤 길이가 몇 분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생각도 나요. 그런 식의 경계를 두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런 식의 공부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숨결을 끊으라 가드라 하는 것은 이렇게 경계에 대한 반연을 아예 끊어버리라.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고요히 거두어 들여가지고 고요히 앉아가지고 반연을 끊어버리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진짜 죽은 나무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공부하라로 가르치는데 이런 무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계 따라 하는 공부죠. 반연을 끊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공부의 요체는 뭐냐면
반연을 어떤 대상 경계를 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어떤 원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안 본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거나 이 공부가 이런 식의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펼쳐지는 인연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조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삿된 무리의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가 뭐냐? 사람을 봐도 본 적이 없고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조작하지 않아 인연을 조작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상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공이라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죠.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삶이 너무 활기가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왜냐하면은 뭐 다면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더 활기가 있으죠.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게 되고 피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죠.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밝은 안목이 있으면 그 인연을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법이라 그냥. 그러니까 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용기가 있게 되고 더 적극적이 되고 장애가 없. 그러니까 조용하고 뭐 삶이 무료하고 몸이 건조해지고 뭐 쉬어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활기가 있으면서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 불의의 안목이 이렇게 해야 돼요. 색이 공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하면 아무리 온갖 색을 만나도 뭐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색이니까 피해야 돼. 어? 비껴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색 즉시 공이 아니죠. 색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 색이 공이 아닌 거거든요. 피해 나가고 비껴 나가고 돌아가고 하는 거는 색이 공이 아닌 거죠. 근데 반야신경에 반드시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색 즉 시공이라 했지. 색 즉 시공이라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다 그러면 색을 피해서 공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색이 곧 공이라 했죠.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색이 공인데 공을 찾아서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활기가 있어지고 장애가 사라지는 거죠.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이. 그래서 무슨 보통 선에 대한 어떤 체험을 얘기 뚫린다, 사라진다,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통밑이 빠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이게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 막히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히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본래 이게 비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각이기 때문에. 색 즉시 공 즉시 색 이런 말도 조금 그게 바로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공이 그 법이잖아요. 공. 텅 빈 마음. 그럼 색이 곧 공이라면은 지금 이게 다 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이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이 법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법. 그럼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말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도를 찾아서 어딜 갈 데가 없어요. 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이게 천국인 것이고 불국토인 것이지 따로 천국이 따로 있고 불국토가 따로 있고 구원된 그 출세간의 세계가 따로 없다는 거죠. 이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다.
세간 출세간이 따로 없다.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불이법이죠. 그러니까 해탈은 뭐 지금 이 모든 구속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난 세계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해탈이라는 거예요. 요게 해탈.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세계의 해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게 해탈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어떤 경계의 위력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게 삶의 변화로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비었다는 그런 것이 실상이고 그걸 깨쳤다면은 온갖 구속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대로 해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삶이 구속이 공부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는 지금 그 색직시공이 안 됐다는 얘기고 불이법이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법과 세계, 공과 색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이 구속을 피해서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도망갈 데가 있으면 생각을 움직일 곳 말하자면 도망갈 데가 있으면 이것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갈 데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갈 데가 없이 이게 궁극이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별로 이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이게 궁극인데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뭔가 공부를 하면서 내 삶에서 여전히 괴로운 것이 여전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거 아닌 뭔가 딴 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이치로는 도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깨침에서는 도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구속이 바로 해탈이고 이 경계가 바로 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별로 이렇게 괴로움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즐거움이 아닌 거고 구속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깨침, 색직시공의 깨침이라면 저절로 삶이 밝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밝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가 이렇게 그 구속이 있는 것이고 번뇌가 있는 것이죠. 갈 데가 없어요. 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뭐 해봐야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무슨 경험을 하든 그게 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마음의 인간의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일상사 경험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이죠. 그게 궁극이라는 것이고 그게 부처짜리인 것이고 그게 구경이지 이게 하나하나가 구경이지 딴 데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 말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눈앞에 있는 일이 궁극이라는 그런 깨어남이 없기 때문에 좀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이 마음에 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머물 것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지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려고 해야 해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다른 게 없는데 이미 놓아둘 곳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시간이 아예 없죠. 시간, 계절, 옛날, 지금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죠. 범부, 성인, 존재에 대한 얘기죠. 어둠, 이름, 우리 뭐 욕망에 대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함, 시끄러움, 경계에 대한 얘기죠. 좋고 나쁜 경계, 감정 문제일 수도 있고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환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또한 다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마지막에 와서는 다면도 쳐버리잖아요.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다면의 바탕도 없고 다면의 작용도 없고 체도 없고 용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다 얘기 다 해놓고 요 말하는 요 사람을 쳐 또 이렇게 다면이라는 말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 뭐 그 임재의 그 도반이 누구죠? 막 밥상 엎은 사람이 누구죠?
보화가 이제 뭐 오는 대로 다 도리깨로 다 친다. 사방팔방 온갖 것 다 친다 그랬거든요. 요 말을 그 보화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거 이 도리깨로 다 친다고. 사방팔방 이거 다 친다고. 만약 이와 같이 꿰뚫어 본다면 저도 헛되이 이 도를 지어드린 것이 아니면 님 역시 헛되이 이 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다면도 다 쳐버리죠.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없고 지금 자 눈앞에서 다 쳐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문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